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락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따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의 설명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편이 됐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 정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말문이 막히고 조용해졌을 때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어떤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것인지를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시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자기의 자손 가운데, 한참 그 뒤에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주. 오늘 본문에 4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있는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뒤에 내 주께 그럴 때 그 주는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자기 후손이에요. 근데 자기 후손인데 자기 후손을 가리켜서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주를 이야기해요.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그러면 이 얘기는 따지고 보면 뒤에 올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의 후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4절에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한 거죠.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어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 하실 일이 뭐예요? 민중들을 끌어모으고 로마하고 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다윗의 후손이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메시아로 와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죠. 우리를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결국은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학적으로 양성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성론. 우리는 양성론을 믿습니다. 양성론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믿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양성론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양성론의 반대는 단성론이죠.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든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든지,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으로 오신 거다, 이게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구분된다. 근데 영혼과 육체는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육신은 가짜야.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은 이게 가짜를 그냥 입은 것이지 실제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신적인 권위를 언제 부여받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 능력을 입고 그때 메시아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신 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예수님은 100% 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죽음에 처하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돼요.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으로 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인간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죽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대신 죽을 수가 있어요?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탕감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지만 죄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성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단지 우리를 로마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정치적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43절에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나요?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는다.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발등상. 이게 왕이 왕자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발을 내려놓으면 그 발 밑에 깔아놓는 판이에요. 쉬운 말로 발판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원수를 내 발등상, 발판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왕이 상대편 왕의 머리를 밟았어요. 이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된다. 내 발 밑에 깔리는 거죠. 원수를 발로 깔아 뭉개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그 원수를 발로 깔아 뭉개는 날이 언제예요? 그날은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우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뒷부분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러므로 어떤 권세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는 서기관이 나와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정치 세력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지만 정치 세력이에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와 헤로데게 가까이 가서 실권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그리고 사두개인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여당이에요. 자, 야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주축이에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로마에 저항하도록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 가까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자리를 잡냐면 율법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생겼는데 그게 서기관이에요. 율법 교사 또는 율법사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을 많은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랍비라고 이름하면서 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자기들의 법조항을 또 설명하는 법을 또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 613개 조항이에요. 그걸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율법 그 자체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당시의 서기관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 구퉁이에 술을 달아서 이게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이렇게 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은요,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랍비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람.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도 회중석에 안 앉아요. 회당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고 그 뒤에 회중들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는데 꼭 앞에 가서 그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잔치에 가도 아무 자리에 안 앉아요. 잔치에 가면 VIP석에 가서 앉는단 말이에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옆자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까? 47절 보세요.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회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그런 일들에 앞장을 섰던 것 같아요. 과부 그러면 과부와 고아 그러면 그 땅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돕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가산을 삼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할 짓입니까? 게다가 그들은 기도를 길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서기관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느냐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위선이죠. 그런 위선자가 되면
그러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그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그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건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직하라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편법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편법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런 소리를 들어요.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목사만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가르치는 목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가르쳐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제사장과 일반 백성과의 어떤 계급을 이미 신약에 들어와서는 없애버리셨거든요. 근데도 아직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계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직도 천주교로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개신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회자들이 제사장이고 나는 그 밑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직도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종종 들리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거역하면 벌 받는다. 이것만큼 사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대적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귓등으로 건너뛰세요. 그건 여러분이 벌벌 떨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암이 걸렸네 죽었네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지적받았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면 벌 받는다 이런 형태의 협박에 여러분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가진 전부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은 여인의 뜰이에요.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전의 구조는요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마당이 있어요.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안의 영역을 여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모든 유대인들, 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또 한 담을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자, 이렇게 성전의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여인의 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헌금함이 있어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돈은 동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은전, 동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못 꺼내 가도록 이 입구는 좁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넓혀져요. 그래서 마치 나팔과 같은 형태로 목이 좁은 데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넓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위에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이게 떨어지면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사실 헌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것은 그 앞에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와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동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2렙돈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가볍겠죠. 그리고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 이렇게 2번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뭘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더라도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 지금 어느 정도 헌금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대로 헌금하기는 쉽지 않죠. 내가 하는 헌금이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헌금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많이 넣었다는 얘기는 액수가 많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여자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부가 드린 그 2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일까요? 우리가 이미 이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나리온과 드라크마, 같은 액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벌어들이는 일당, 요즘에 그 일당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고요. 시대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16만 원으로 계산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돈의 가치가 16분의 1이에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그래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6만 원으로 계산하면 아사리온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0원. 그렇죠? 그러면 이 아사리온보다 더 밑에 있는 동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드란트예요.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10,000원짜리의 4분의 1이면 얼마죠? 2,500원. 그러니까 이 고드란트 하나는 2,500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과부가 드린 돈이 있죠. 렙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렙돈은 고드란트의 반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2,500원의 반 그러면 1,250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대마다 이렇게 환산하는 가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렙돈이 한 5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500원이 됐든 1,250원이 됐든 그 정도. 그러니까 1,000원 정도의 헌금을 하는데 2개를 했으니까 2,000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그 편의점 가가지고 2,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계산 나오죠. 그래서 간단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철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었대요. 이게 문제죠. 전 재산을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전 재산을 드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헌금하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그것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의 헌금의 개념과 신약에서의 헌금의 개념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신약에서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것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본래 성경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것 가운데 내가 관리를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밑바닥에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헌금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헌금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이것은 이제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지난 첫날, 보통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날을 얘기하잖아요.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궁핍할 정도로 헌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그 안에서 청지기로서 관리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그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의미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헌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헌금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시로 헌금을 하는 것이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헌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고, 언젠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함께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